주의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약속. 한 번 더 시작. 성령의 약속.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본문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약속이죠.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서 36장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반하고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으니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니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네, 은혜는 그러므로 은혜는 값어치 있는 거예요. 은혜는 값비싼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어떠한 값진 귀금속보다 값진 것이 은혜예요. 왜냐면 가치가 없는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거든요. 예. 평생 하나님 조물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죄인인데 나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가치, 은혜의 무게, 내가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이 은혜라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분명히 은혜의 말씀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으니 은혜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니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임을 알게 하고 또 명령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신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으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내 복음대로 살아야지 마음가짐을 고쳐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며 일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무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을 수 있습니까?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마음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 자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빨간 글씨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에게 너희 육신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모두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개인적인 극히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일하십니다.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개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개인적인 관계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자식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개인적인 관계예요. 천국은 내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한 사람 따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한 사람이 따로 거듭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한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도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나의 영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첫째는요. 아끼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나 영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오신 것을 느낍니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슬퍼할 줄도 압니다.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갈망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영적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죄 때문에 슬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영생을 갈망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자마자 이런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시작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아멘. 인간은 사실 참과 거짓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요, 이해관계가 틀려요. 상황윤리가 있는 존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선악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라는 그 존재로 선악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처음에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으로 선악의 그 구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모세오경을 주셨어요. 예, 모세오경을 주셔서 구약 성경에 그 원리적인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역사가 흘렀어요.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다 뭐예요? 선악의 구분이에요. 기준입니다.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몇 세기가 흘러서 성경이라는 책을 각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선악을 구분하는 그러한 책인 거예요. 인간은 이만큼 선악을 구분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전을 보세요.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공부한 사람 따로 있잖아요. 법을 공부한 사람. 이만큼 인간은 선악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만큼 인간이 섬세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선악을 구분하기 어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토대를 쌓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 인간을 놔뒀다가는 자연적으로 살다 죽었다가는 죄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안수기도를 하신 후에 소경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우러러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눈이 떠지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성령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에 이런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내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온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존재가. 그러므로 그 존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심령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사시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에게 시작. 성령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가 더러우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속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는 거룩한 존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주에서 단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우리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오순절 때 성령은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격이나 생활 속에 믿음 아닌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죠. 성령은 이것을 태워버려 믿음만 남게 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줄도 다 태워버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아주 범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과 영이 싸워서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더러워지는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해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 보혈의 피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나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하여도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받은 거예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잖아요. 오늘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잖아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확률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래요. 정말 이 6개월간의 이 과정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니까요. 역사함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분은 하나님을 알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압니다. 기도할 줄 아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재명을 얼마나 못되게 만든 세상이 그를 못 짓게 만들었으니까 예, 대통령 만들지 못하게 얼마나 노력했어요 세상이. 근데 결국 만들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과거 역사를 보세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건국부터 건국 전부터 건국 과정부터 또 산업화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다 간섭하셨어요.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예, 정말 우리는 복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정말 예배자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신학자 존 버너는요, 주님은 나의 가장 위대한 안내자라고 간증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위대한 안내자다. 내 평생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실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소망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족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처해도 실족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 어떤 역사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운명이고 기독교인의 가야 할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평안할 때에도, 위태할 때에도, 밝을 때에도, 어두울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젊었을 때에도, 늙었을 때에도, 살았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할이에요.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5번째로 시작. 성령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이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 위로하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불행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에게 누가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영원히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줄 이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는 저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임자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는 되시 바랍니다. 주님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보혜사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